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9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눌 텐데, 우리 창세기 49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창세기 49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런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눌 거예요. 그래서 내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말씀 더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 창세기 49장 33절 보시면 야곱이 이제 마지막에 임종을 하면서 이 아들들에게 명령했던 장면이 나는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니 이러면서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있는 우리 자기의 선조들과 함께 장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결국에는 그 명하기를 마치고 숨을 거두었을 때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죄송합니다.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거는 이제 개역 개정의 말씀이고,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 나오고 있냐면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겼던 것이 뭐냐면 자기를 이 애굽에서 이제 죽었는데 그곳에 장사하지 말고 반드시 너희는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있는 에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 굴에 장사라,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라, 이런 마지막에 유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것은 사라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겠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된 거였어요. 약속이 뭐냐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곳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는 그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죽을 때에 이만큼의 굴, 다시 말하면 이제 세겜 땅에 있는 에브론 밭에 있는 이제 그 굴을 딱 자기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사모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막벨라 굴, 다시 말하면 살아서 주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죽을 때에 이 굴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게서 안식하는 것처럼 너의 영혼은 이제 어디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 땅을. 자, 이것처럼 야곱도 마찬가지로 애굽 땅에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조상들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그리고 사라와 리브가와 같이 그 영원한 곳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백성들,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나를 이곳에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영원한 처소가 있는 그 조상들과 함께 막벨라 굴에 장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요셉도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유언으로 남겼던 것이 뭐냐면 나를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나의 유골을 메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그것을 들고 올라가라는 것을 유언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시면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4대가 지났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3대죠. 요셉부터 해서 4대가 지났는데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요셉의 뼈를 어떻게 하냐면 모세 때 이제 출애굽할 때에 그 뼈를 다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언제 가나안 땅에서 장사가 되었냐면 여호수아 시대까지 와서 이제 요셉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그래서 세겜이란 것도 매우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장사되었던 것, 이삭과 야곱이 장사되었던 그곳에 마침내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장사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곳은 영원한 처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곳에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시면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자기가 가나안 땅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굴 에서 장사를 시키게 하셨냐 하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를 하게 하셨냐 하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하였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장막에 거하였다면 이곳에서 영원히 살 처소가 이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장막에 거하게 하셨냐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평생을 어디에서 살았냐면 가나안 땅을 알지도 못하는 땅을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그것을 향해서 갔을 때 장막에서 계속 거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집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평생을 자기가 장막에서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그저 나그네일 인생일 뿐이고 나의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바로 그 성 천국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인생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이 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사모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사라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번역이 조금 이제 오역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사라 자신도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원문으로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사라 자신도 다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사라도 어떤 믿음으로 살았냐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하였으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라 마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러 들어왔을 때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었던 것처럼 나그네가 어디 여행을 갔을 때도 그것에 영원히 묵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고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이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해서 사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사모함으로써 살았다는 겁니다.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를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냐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큰 집을 가지거나, 아니면 차를 좋은 차를 끌거나, 아니면 명예가 높아져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영원히 그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그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돌아갈 것을 그 믿음으로써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갈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에 이제 미친 사람들은, 이 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평생을 자기의 이제 목숨을 내서 돈 버는 데 치중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얘기하셨는 게 뭐냐면, 자기는 일의 적성이 안 맞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돈 주면 나는 그게 적성이 맞더라 이러다는 거. 굉장히 돈에 대해서 욕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가난하게 살으셨고, 그다음에 결혼할 때도 한 푼 없이 이제 나오셔서 월세방에 이제 살면서, 제가 6살 되기 전에 내가 이제 이거는 이제 생각이 이제 바뀌기 전에 어떻게든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이 물질, 돈에 대해서 이거를 정말 이거를 가치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진짜 이거에 거의 뭐 매이다시피 해가지고 돈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다 하시는, 불법적인 거 말고 합법적인 거 분야에서 돈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다 자기가 진짜 헌신하면서 그렇게 다 하시는 모습을 보거든요. 지금도 보면 이제 진해에 가시면 용원동에 비즈니스 호텔을 하고 계세요. 그 건물의 주인이신데 그 정도는 돈을 진짜 많이 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직원을 좀 쓰면서 어머니는 좀 쉬시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밤새도록 그 카운터를 보면서 계시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디 가냐면 헬스장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체력을 또 관리하시고, 갔다 오면 거기서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막 침대 매트리스 있는 거를 이제 다 벗겨서 새 걸로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 일을 어머니가 다 하시는 거예요. 청소도 욕실부터 해가지고 쇠가 빠지게 이렇게 다 하셔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버시는데, 하여튼 돈에 매여서 살면 여러분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우리가 실컷 그렇게 평생 돈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돈 다 갖고 가야 돼요? 갖고 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는 거는 좋은데 그것보다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고, 사람의 목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목숨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사람에게는 목숨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목숨을 가지고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사야 되는데, 우리 물질보다 우리의 목숨이 가치 있는데, 이 물질 때문에 나의 목숨을 계속 허비하게 되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자잖아요. 그러나 이 목숨을 가지고 가치 있는 것을 투자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천국을 사게 되면 이것은 남는 장사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나라를 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어요. 홀몸으로 왔다가 홀몸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든지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받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는 자, 이 목숨을 가지고 어디에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것을 가지고 썩어져 갈 것들에게서 계속 허비를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결국에는 썩어질 것으로 거둘 것인지, 아니면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 목숨을 가지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함께 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든지, 그 둘 중에 여러분들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고 싶어요. 이해되세요? 저는 어차피 주어진 한 목숨을 가지고 저는 땅에서 허비되고 땅에서 끝날 것들, 썩어질 것들에서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투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면, 짐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님 혹시 아시나요? 그게 뭐냐면 이제 원주민이 있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원주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문화생활에 대해서 차단되어 있는, 완전히
문명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아주 깊은 원주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비행기를 타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비행기를 쭉 이렇게 타고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하냐면 바구니에 내려가지고 그 과일도 주고 빵도 주고 이렇게 해서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비행기를 비행이 도는 거예요. 근데 그 원주민들 어떻게 하면 와, 저 날아다니는 큰 새를 내가 잡아야지만 창을 던져가 비행기를 맞추고 이러고 하여튼 그 원주민들의 전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어이 저기 웬 새가 날아다니지 하면서 창을 막 던지고 이러잖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이 비행기가 이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들이 그 원주민 앞에 딱 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님을 그 즉시로 그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잖아요. 그 선교사님과 또 딸이 같이 갔던 이 다른 선교사님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에서. 왜냐하면 이 아까운 청년의 목숨을 이 허비하기 위해서 무슨 이게 헛수고냐고 그 원주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왜 목숨을 버리면서 아깝지 않냐면서 목숨이 아깝지 않냐면서 막 그렇게 언론에서 막 이슈가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짐 엘리엇의 아내가 뭐라 얘기했냐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투자하는 것은 절대 낭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투자하는 것은 절대 이것이 가치 없는 일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역에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그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본받아서 나도 함께 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자. 이런 막 이제 붐이 또 일어났죠. 그처럼 우리의 목숨에 가지고 무엇을 투자를 하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썩어져 갈 것을 투자를 하면 이 썩어질 갈 것들을 통해서 썩어질 것들을 거두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생명으로서 우리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본향을 위해서 살았던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라라는 이 말씀이 있는 게, 자 보시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온 바 본향이 뭐냐면 갈대아 우르, 다시 말하면 원래 살고 있던 그 고향, 이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아브라함과 사레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서 말한 것이 바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땅에 있는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것처럼 천국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이 땅에 통해서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보시면 요셉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요셉은 이 믿음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이 요셉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까 말씀 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을 것인데 너희는 이 땅의 나라를 장사하지 말고 뼈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있는 이 세겜에 있는 막벨라 구레, 그곳에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하라. 이렇게 요셉이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뼈를 가지고 가라, 애굽에서 뼈를 가지고 가라가 아니고 그것을 말했던 그 의미가 뭐냐면 자기 또한 요셉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땅에서 살아서 끝날 것이 아니고 이는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조상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이건 겁니다. 이는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데요 이러면서 자기가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옷 홀딱 벗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응?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나는 아무것도 누린 게 없는데요 이러면 주로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먹는 거 다 엄마가 해줬고 누가 해줬어 그거? 예? 밥 진짜 엄마가 시급하게 뭐 맛없다고 안 먹고 극하고 오늘도 지금 요리 다 해놨더니 막 3분의 1만 먹고 3분의 2는 거의 갖다 버려.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사춘기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왜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이럴 것 같으면 나를 왜 낳았냐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자기는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먹는 거 그럼 네 먹는 거 누가 줬냐? 응? 입고 자는 그 옷을 누가 줬냐? 입고 있는 그 옷을 누가 줬냐? 잠잘 수 있는 그 집을 누가 줬냐? 누가? 응?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간 거 누가 그거를 하게 해줬어? 그거를. 응? 학교 가는데 그 학교 가는 그 등록금이랑 이런 것들 누가 그걸 다 주냐 말. 다 부모님이 하면서 자기는 이제 부모님한테 해드린 것도 한 개도 없고 그냥 다 지는 받아먹기만 하면서 내가 누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서 막 자기는 막 그러잖아. 우리 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지금 요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랑 전쟁 중에 있잖아요. 제가 그 전쟁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제가 참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어떻게든 이제 공산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그 사람들은 이 우리랑 사고방식이 약간 달라요. 우리는 민주주의고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각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뭐냐면 자유주의 진영 내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공산주의는 이것이 거꾸로 됐어요. 어떻게 되면 개인은 각 사람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국가의 번영이 우선이고 국가에 대해서 뭔가 해를 입히는 것은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러시아인 거예요. 이런 공산주의자, 중국, 북한 이런 나라에 대해서 보면 자기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고. 자기 생각에는 이것이 뭐냐면 다르다 하더라도 이게 나라에 해악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조차 꺼내면 그것이 잡혀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산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제 자기가 점령했던 러시아가 점령했던 그 지역에 가서 보면 투표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 다 보이는 이 투표함에다가 이게 접어서 넣지도 못하고 다 보이도록 넣도록 하면서 그까지는 괜찮은데 옆에서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이게 러시아 영토로 편입하는 거에서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O, 동의 안 하면 X 해서 이제 넣으라면 이렇게 이제 넣잖아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O 해서 넣으면 너는 통과. 나는 우크라이나 땅이라 생각합니다. 동의 안 합니다 하고 딱 넣는 순간 너 조용히 따라와. 얘 뒤로 가가지고 탕 이거잖아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나라에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나는 O 딱 넣고 난 다음에 그것을 예수님 나는 안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김일성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이거에서 딱 이렇게 투표함에 딱 넣으면 너는 패스. 나는 김일성이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김일성이 신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X 딱 넣는 순간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뒤에 저 부르잖아요. 공안이 찾아와가지고 너 왜 그래? 너 죽고 싶니? 너 살고 싶지 않니? 끌고 가가지고 저기 조용한 데 가가지고 탕. 여러분들 그런 나라에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누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많은 것들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본향이 아니란 거예요. 집들, 좋은 집 있고 좋은 차 있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얼마 전에 우리가 여기 하늘이랑 주아 책 사러 가는데
72군을 살아가는데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좀 고급진 아파트예요.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입구에서부터 경비가 삼엄한 겁니다. 왜냐하면 1시간 전에 미리 방문한다고 예약을 안 하면 이 방문조차 하지 않도록 그렇게 입구에서부터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연락을 해서 1시간 전부터 우리가 이런 이유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 아파트를 방문하게 될 테니까 열어주세요 하고 딱 하고 갔어요. 딱 들어가서 주차장에 딱 열어서 가는데 이 아파트 입구까지 가는데 그 앞에 정원이 이렇게 막 꾸며져 있는 거예요. 분수도 뻥뻥뻥 이렇게 나오고, 야 얼마나 좋은 집인지 몰라요. 제가 봤을 때 김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집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다 살아보진 않았지만, 근데 그런 집이 있어요. 얼마나 그 이제 편안하고 편안하고 윤택한 그런 집을 살고 있어요. 서울에 가면 다 하겠죠. 입구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서 경비해가지고 담벽을 쳐갖고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도록 막아놓는 그런 아파트도 있더라고. 몇백억 하는 그런 아파트들. 그런 곳에 산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본향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초가 상간에 살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인 겁니다. 뭐 기와집에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것은 행복이고, 의리의리한 아파트 살아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본향이 이 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그렇게 의리의리한 집에 산다, 두바이에서 살아가지고 고층 빌딩 거기서 산다 생각해 보세요. 죽고 난다면 그거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다 놓고 가서 천국에 갔더니만 도로에 보니까 도로 아스팔트가 금으로 되어 있어요. 온 집에 있는 이 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 진주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봐야 천국 가면 거지 같은 거야. 그 물질 같은 거는 그런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예화를 누가 들었는 게, 이 땅에 살던 부자가 이 자기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천국에서 떵떵떵거리면서 살려고 이 자기가 물질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금으로 환원을 시켜 금을 이렇게 낑낑 들고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천사가 갑자기 이 사람을 또 보내면 한심한 듯이 묻잖아요. 당신 지금 뭐 하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얘기해. 제가 천국에 가서 이거 팔아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려고 이 금을 땅에 살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금으로 바꿔서 제가 갖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하는 것이, 그 아스팔트를 떼가지고 아스팔트를 왜 그래 갖고 다니냐면서 이렇게 막 묻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아무리 그거를 가져가봐야 천국에 가서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쓸데기 없는 거예요. 쓸데기 없는 거. 그럼 그 천국의 집은 무엇으로 지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집이 지어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그 집이 기초가 놓이고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타라 그 금에 대해서 뭐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막 목이 메면서 사냔 말이에요. 천국 가면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바닥에 버려진 돌하고 똑같은데, 천국 가면 그 집이 우리가 살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그 가지고 딱 집이 지어져 가는데, 천국에 딱 갔더니만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갔더니까 길바닥에 나 혼자가 살아야 되는 거야. 물론 지옥 가는 것보다 좋지만 천국 갔는데 물론 가진 것도 없이 길바닥에 나 혼자 산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고 그 한정이 되어 있고 마지막 때가 있잖아요.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야. 근데 영원히 거해야 될 처소인 천국에 딱 갔는데 내가 길바닥에 나 앉아서 살아야 돼.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지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세상에 사는 것을 낙으로 살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민수기 14장 2절에 보시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이 이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했던 말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이란 것은 뭐냐면 모세가 영원한 처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인데 세상에서 건져내서 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 교회 생활의 마지막 끝에서 어떻게 되냐면 나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이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들어가는 거나 세상에서 사는 우리를 교회로 나오게 해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자, 이거나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지막으로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다 보고 이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얘기했을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이랬다는 겁니다. 뭐냐면 애굽에서 죽었거니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말은 뭐냐면 차라리 내가 세상에서 살 때에 거기서 죽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 냄새라도 맡았는데, 그리고 먹을 것이라도 있었는데, 이러면서 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 보시면 출애굽 심판 때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서 우박이 다 떨어져가 이 곡식이 다 타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메뚜기가 어떻게 했냐면 그 남은 곡식까지 다 먹어서 애굽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어요. 멸망받았다니까요. 고기, 물론 애굽 사람들은 고기를 먹었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는 고기를 먹지도 못하고 고기 냄새만 맡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좋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었고 그저 고기 냄새만 맡았었는데, 광야에서는 메추라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인도함까지도 주셨는데 그것이 싫고 나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리고 또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다시 말하면 그저 교회까지 나왔는데, 세상에서 건짐받고 교회로 나왔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에 천국에 대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에 첫 번째 1세대 믿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통해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땅에 대해서 악병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그 후에는 이 모든 사람이 심판받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던 것, 음행 때문에 멸망받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해서 멸망받고 그다음에 당을 지어서 원망해서 또 멸망받고 이러면서 원망을 통해서 계속해서 죽었어요. 그것을 보면서도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면서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니까 힘든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돈이라도 벌 수 있었는데 교회 왔는데 돈도 못 벌고 이게 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서 하다가 그냥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그냥 교회만 나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생활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 말씀으로 지키라 해. 말씀을 지키려 하냐. 예수님 믿었으면 됐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냐. 교회 나오면 됐잖아요. 이러면서. 교회 나오면 됐지. 무슨 말씀까지 지키라 하냐 하면서 네가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대드는 사람이 앞으로 우리 교회 올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을 뿐인데, 자기가 이런 교회 나오면 됐지 무슨 말씀까지 지키라 하냐 이러면서 저한테 막 그런 사람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 했으니까 지키라 하는 거지. 내가 무슨 힘이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생각에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는 사모함보다 이 땅,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살고 싶거나 아니면 그냥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자기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사는 이 사모함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과 요셉처럼 자기가 이 믿음을 통해서 본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 거나 아니면 자기가 죽을 때에 내가 이 땅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말을 했던 야곱이나 요셉이 죽을 때에 자기 백성들에게 명하기를 나의 뼈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뼈를 들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요셉이나 모든 그 믿음의 조상들은 무엇이 있었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나그네일 뿐이고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자기가 살면서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 살아내는 것은 정말 이제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것이 머무는 곳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고 우리의 진짜 참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계속 인식하시면서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이제 뭐라 얘기했냐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뭐라 얘기하냐면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일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였다.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본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믿음을 항상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 그랬어요. 약속을 받았던 겁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니 섬길지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았고 이삭과 야곱, 요셉과 같은 이 믿음의 선조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인내로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그 약속을 우리가 똑같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의 의미가 바로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하면서 살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이후로 다윗이 이제 다윗의 왕실에 있는 조상이 무덤에 딱 장사되고 난 다음에 왕실에 장사되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어떻게 갈리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조상의 묘실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다. 이 말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모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던 이 왕들은 선조들과 함께 묻혔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했던 이 왕들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어디에 장사돼야 돼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조상들과 함께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